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여 가을에 깊어져 가는 즈음에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 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강의 경계선이 있어요. 강에서 물이 바다를 향하여 막 내려오죠. 또 바닷물과 그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그런데 그 경계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트 라인이 기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된다고 해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솔트 라인이 밑으로 바다 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런데 가물게 되면은 물이 바다 쪽으로 덜 내려오니까 오히려 바닷물이 차고 올라가서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쓰는 단어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화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막 변화시키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이 선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막 밀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우리 내면으로 막 차고 밀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솔트 라인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힘과 능력은 많이 상실된 상황을 그렇게 아마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강조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고요. 반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과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마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미리 먹을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좀 잡아먹으면서 살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으로 다 완성하신 후에 감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그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이 무언가 업적을 만들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업적과 열매를 보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 자리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며 위치를 지킬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심히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간교한 뱀이 찾아왔죠. 그래서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따먹고 나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심히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러한 형상을 자꾸 잃어버리도록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목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정 중에 시간이 나서 크루즈라는 걸 한번 타봤어요. 3층짜리 배인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그 목포 앞바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코스였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배를 타자마자 2층에 가면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새우깡을 사다가 3층 갑판에 올라가서 갈매기들을 주면 갈매기들이 와서 먹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세요.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사지는 않고 사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갈매기들이 어디 있다가 나왔는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백공무니를 계속 쫓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새우깡을 던져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동그란 양파링 같아요. 과자가 양파링을 던져주기도 하고 어떤 용감한 분은 던지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갈매기가 와서 그 새우깡만 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매기의 주식이 저 새우깡이면 어떡하지? 갈매기는 바닷물의 생물들을 잡아먹고 여러 가지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혹시 저 새우깡에 길들여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새우깡을 줘서가 아니라 배가 출발함과 동시에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혹 저기에 한두 마리라도 새우깡을 주식으로 삼고 사는 갈매기가 있다면 전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생 동물이 야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매력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건 애완동물이겠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그런 정도의 향기밖에는 뿜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면 애완동물과 같은 그런 매력까지밖에는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이후에 3년 동안의 공적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웅장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렵고 힘든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어떤 그런 어려운 사역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첫 단계에서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이 3장이 끝나고 4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줄인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입증해봐라.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3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짐으로써 네가 너 자신의 존재를 한번 입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2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세 가지의 연속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사단이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소유로, 이런 것들로 세상을 향하여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갈매기와 같은 삶이에요. 새우깡을 쫓아다니는. 어느 글에 보니까 뉴질랜드에는 어느 섬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닭 있잖아요. 닭은요, 이 날개 비율과 다리, 몸매 균형이 완벽합니다. 근데 날지를 못해요. 새는 날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뉴질랜드에는 어느 섬에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다는데 아마 날지 않아도 먹이가 풍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새가 날지 못하는데 자기 걸어다니는 영역만 평생 감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유는 너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주는 세 가지 미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은 마귀가 주는 제안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의 음성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 사역을 승리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미혹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았어야 하나님 앞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수많은 싸움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죠. 힘이 있죠. 지혜가 있죠. 3일 밤을 새도 끄떡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뭐든지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뭘 해도 자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솔트라인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꾸 세상으로 밀어내고 여러분 내면에까지 넘실넘실되는 그런 세속화의 물결을 자꾸 밀어내고 오히려 그곳을, 여러분이 처한 그곳을 복음화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19세기에 미국에서 고층 아파트 세우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층만 해도 고층 아파트인데 그 고층 아파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아니겠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기술력이 안 돼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어느 지역에 있는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쓰는 그 건물에서는 유일하게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여직원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층수까지 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만의 소리가 사그라들었어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의 불만이 속도가 아니라 지루함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걸 알고 지루함을 달래줄 거울만 하나 붙여놨는데 그러한 불평의 소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것을 굳이 뭐 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실 때 심히 보기 좋구나라고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고 꾸짖는 소리를 하실까? 말씀의 거울을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구나.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달콤한 것을 계속해서 집어 던져줍니다. 3살, 4살짜리 아이는 사탕 먹는 게 괜찮죠. 성인이 된 우리는 날마다 사탕을 물고 있다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대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야성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바른 영적인 좋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날 많이 우리 교회들이 솔트라인을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더 밀게 되고 언젠가는 이 천안시가 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하시며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화시키는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호서대학교 청년들 머리 위에, 학교 위에,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